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다가 찬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없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게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시가 내 몸을 찌르네요. 그 아픔 견딜 수 없어 밤마다 울어야 했죠. 왜 주 이런 고통 보석이 되었네요. 눈물이 진주된 것을 나 이제 알았어요. 나에게 있는 십자가 원망하며 내어버리면 주님이 주실 면류관 받을 수 없네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희생이 따라야죠.
주께 감사해요. 고난이 축복인 것을 나 이제 알았어요. 고난이 축복인 것을 나 이제 알았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생각을 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의 귀를 열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요일날 월상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7월 달의 주제는 관계 회복의 달입니다. 지금 관계가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육적 관계나 또 직장에서의 뭐 노사의 문제,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반드시 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이 7월 한 달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영희 작가님이 만남, 사랑, 그리고 헤어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국 사회의 결혼과 이혼의 실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398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하루 평균 1150쌍이 결혼했고 그리고 하루 평균 147쌍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결혼하는 인구는 27%, 30%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혼 인구는 271%가 늘었어요.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결혼은 30%가 줄고 이혼은 3배가 300배 가까이 늘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가정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수위에 와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쯤만 해도 이혼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뭐 20, 30대 들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한 지 10년, 2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일들이 꽤 많아졌고 요즘은 나이 들어 황혼 이혼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98쌍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루에 이제 400쌍 정도씩 이혼을 한다면 한 달이면 12,000쌍 이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법원 판사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적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 풍속도가 확실하게 바뀌었는데 목사에게 주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혼인서약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추세는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자제들도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몇 번을 지금 봤어요. 작년 동안. 왜 그런 거 했더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혼인 서약을 하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지는 이혼을 할 때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이걸 파기해야 되니까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가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안 하고 결혼을 저는 목사로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게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라면 결혼하기 전부터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결혼 자체가 불행으로 가는 첩경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막 꿈에 부풀고 깨소금이 나와야 될 그런 시간들이 헤어질 수 있다라는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은 해야 되지. 근데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관계성이 깨지고 있는 것은 비단 부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한국의 가정의 그 모양이 점점 흐트러지고 이제는 혼자 사는 혼밥족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머리가 커지면 이제 젊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간섭받지 않고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혼자 사는 게 편해라는 생각이 주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결혼까지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그럴 때 그 자녀들의 행복한 결혼관이 깨지 금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고 더더욱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요즘들은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노조 파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5월, 6월이 되면 습관적 파업들을 하잖아요. 특별한 이슈들이 없어도. 이게 노사분규가 도를 넘어서 이제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의 코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웃나라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이 8월까지 봐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IMF 금융 신청을 한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떠돌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경제가 파탄 지경입니다. 근데다가 전 총리가 이제 암살까지 당해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좀 혼란 속에 있지요. 아마 이제 국회의원 선거까지 미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요. 미국도 겉보기에는 뭐 우크라이나에 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경제가 안정됐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경제도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재임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은요 제일 1차적으로 보는 게 경제예요. 먹고 살만해야지 좀 비리가 좀 있어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 같지, 먹고 살기 힘들면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눈에 차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흉년은 다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 잘못 세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속적 방법들, 이 트러블들이 심각합니다. 이게 세속적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깨트리고 있어요. 요즘 유독 교회 분쟁들이 다분히 많아졌어요. 서로가 상처를 받아서 이해 수위를 넘겨서 이제 법정으로 가는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기관으로 일컬었던 한기총 문제가 지금 4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장로가 지금 한기총 회장을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대표로 있는 한기총이 어떻게 장로가 임시대표회장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이거를 끌고 가고 있냔 말이죠. 이런 파행 사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정신 팔려 있는 동안 사탄은 지배한 전략을 세워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년 동안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약 10만 명이 늘었다는 것이 공식 통계입니다. 그 중에 신천지는 2만 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박태선이 교주로 있었던 신앙촌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감옥 가 있는 JMS라는 이단 단체도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옛날보다 더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단들은 이렇게 더욱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더 모이려고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을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정부의 정책만 탓할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 사회, 국가, 교회 총체적으로 이 관계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은 깨어져 가고 있는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인가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 관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영적 관계, 이 신앙적 관계, 이것이 먼저 1차적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은 목마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한다면 인간관계와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독재 정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어도 한국교회가 정말로 생명력을 발하고 있으니까 독재 정권인데도 나라가 잘 됐거든요. 독재하니까 잘한 건가요? 잘된 건가요,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재는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라가 부강해진 이유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많은 부분에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잖아요. 누가 보호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만세하잖아. 그게 우리나라의 본질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수없는 외침 속에 늘 헐떡거리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이 보릿고개를 면치 못했던,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전쟁의 혼란 속에 빠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기근 속에 헤맸던 아프리카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세계랑 맞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됐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한류 문화는
한두 명의 가수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계에도 이제는 한류는 엄청나고요. 이제 뭐 컴퓨터 문제는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뭐 피아니스트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석권을 합니다. 운동도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주지 않는 이런 컵들을 손흥민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먹었는데 2주 전에 그 피아니스트 있죠? 임윤찬인가요? 임윤찬 그 형제가 출전을 했던 그 피아니스트 경연대회가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 2년 연속 1등을 부여하는 것은 거의 힘들고, 그리고 임윤찬은 18밖에 안 됐기 때문에 18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어린 나이의 사람은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다음에 또 기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원척 월등한 사람들이 경연에 참여했기 때문에 임윤찬이 대상을 받을 거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원척 뛰어난 거예요. 원척 뛰어나니까 아주 뭐 지휘했던 총감독까지도 심사위원장까지도 기립박수를 하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가 되니까 1등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임윤찬한테 3년 동안 해외에 어디든지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3년 동안 뒷받침해 주겠다, 이렇게 그 관계자들이 약속을 하는데 저는 유학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수님들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음대와 음대 교수들의 위상이 또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음악하면 뭐 미국 아니면 이탈리아로 유학 가야 교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죠? 임윤찬 때문에 이제는 음대 나오는 사람들이 굳이 유학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던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이뻐서 됐겠지요? 물론 이뻐서 됐겠지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이 지금 관계성이 파괴되고 전쟁과 기근의 위험 속에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하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나라를 높여주시는 것 아닐까? 할렐루야! 이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143편 읽어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참담하다는 표현이에요. 자기의 주어진 이 상황이 좀 참담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는 이 글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맨발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 이 시기에 그 참담함을 하나님께 호소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뭐하다고요? 참담하니이다. 참담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지요?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에게 영원히 핍박을 받고 있고 자신의 생명은 죽은 지 오래된 시체같이 내팽개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담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를 도와줘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석연치가 지금 않아요. 자, 1,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요 1절에는 문제가 없지요. 근데 2절을 보세요. 주의 종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지금 자기가 참담한 심정을 처한 이 환경은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벌 줬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러한 극악한 환경, 참담한 환경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나를 이 참담한 지경에 가도록 허락하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 피난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마음으로 참담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벌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관계도 막혔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적지 않게 막힌 이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인간관계도 뚫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뚫기 위한 두 가지 생각,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참담한 지경에 처한 이 상황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원수가 누굴까? 자기를 구테타에서 쫓아낸 아들 압살롬일까?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43편을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은 뭐 3절부터 6절까지로만 했지만 1절부터 끝절까지 몇 번을 읽으면서 원수가 누구지? 압살롬인가? 하면서 계속 몇 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143편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정작 아들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러지? 자기를 힘들게 한 존재가, 원수 같은 존재가 아들인데 왜 원수라는 제3의 단어를 쓰고 있고 직접적 단어인 내가 키운 아들에게 이렇게 당했나이다라는 직접적 단어를 쓰지 않지? 구테타를 일으킨 아들을 원수라고 한 건가 아니면 다른 표현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원수가 아들 압살롬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두 번의 원수라는 단어는 압살롬을 의미한다고 해도 무관하겠으나 세 번째 나온 원수라는 단어는 마귀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여기까지만 하면 원수가 아들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영적 자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끊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 멸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멸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원수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12절에서 이건 아닌다, 이거 아들을, 원수를 아들로 얘기한 게 아니구나.
원수 마귀가 내 아들을 속여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인데 아들에게 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저 아들놈을 죽이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아들놈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주의 종인 하나님의 일꾼인 아버지를 대적하는 도구가 된 것에 대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귀를 멸해야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있는 아들도 건지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성경을 보면 요압 장군이 임의적으로 압살롬을 죽이긴 했으나 다윗은 압살롬이 죽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아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원수는 압살롬이 아닌 거예요. 압살롬을 원수로 생각했다면 압살롬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죠. 감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주의 종이래잖아. 하나님의 사람이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한 거죠. 이거 마귀가 믿음 약하고 권력의 욕심을 갖고 있는 아들을 속여서 이렇게 이 일을 벌리게 한 거구나. 그래서 참담하다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될 가족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왜 가족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어떤 분은 많이 사랑하니까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도 큰 상처 받는 겁니다. 그 말도 맞겠죠. 기대심이 크니까. 근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원수가 아니라 그 가족의 상한 마음을 통하여 비수를 꽂고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믿음 약한 가족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1절과 2장 5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욥을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더니 그 수없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하고 세 번째 방법을 씁니다.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자식 10명 다 죽었잖아요.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가족이 아내 한 사람 남았거든요. 이 아내를 쓰는 거예요. 아내도 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 상한 마음을 악한 마귀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욥도 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가서 마음이 상했는데도 마귀는 욥을 못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욥의 아내는 욥에 비해서 믿음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10명이 몽땅 죽었는데 마음이 편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 상한 마음을 치고 들어가서 사탄이 욥의 아내의 마음을 막 복받치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욥기 2장 9절을 보십시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하고 죽어라? 뭐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싶은 얘기야? 마귀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마귀가 듣고자 원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부추기고 있는? 아내가 부추기고 있는. 그러면 아내가 한 말이지만 누가 지금 뒷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뒷조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아시겠어요? 지금 남편이 나에게 비수를 꽂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왼수 같은 놈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 듣는다고 이렇게 마음이 상할 게 아니라 저 왼수 같은 마귀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저 남편의 입을 쓰고 있네. 이놈은 마귀 새끼 때려잡아야지. 이래야지 끝났네 이제. 내가 저런 놈하고 왜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마귀가 지금 뒷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마귀를 잡아야 가정의 평안함과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데 관계를 깨트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입이 되어 자신의 말로 마귀가 하고자 원하는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파괴시키고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수는 아내나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을 이용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나를 헛뜯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성격을 이용하여 나를 헐뜯고 있는 마귀가 그의 헐뜯음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수도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는 사람을 미워하라 그러고 이때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단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단 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개벽해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해서 그 마귀의 굴레에서 마귀가 주는 그 열받음과 복받치면서 벗어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마귀에게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아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이 미련해서 원수 마귀에게 당했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마귀를 원수로 여겨 마귀를 멸해야지 사람을 원수로 여겨 사람을 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마귀에게 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마귀를 분별하여 물리치시기를 축원함. 다윗에게서 발견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참담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힘이 뭔가. 첫 번째 힘은 영분별이거든요. 아,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걸 분별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추억 만들기예요. 여러분, 극악한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극악한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영적 곤고함, 가족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은 관계 파괴 속에 있을 때 이 영적 파괴와 인간적 관계 파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관계,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부부가 부부싸움은 하되 이혼을 안 해요. 요게 있어야 돼. 연애를 안 해보고 결혼을 하면 이혼하기가 쉬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응? 옛날에는 사회적 분위기, 풍속 자체가 이혼을 거의 금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사회적 그 풍속이 이혼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런 것으로 많이 갔지만,
지금은 이 풍속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여건. 더군다나 사회복지가 무능한 남편 데리고 사는 것보다는 내쳐버리고 혼자 사는 게 훨씬 살게끔 하는 사회복지제도야 지금. 그러니까 괜히 돈 뜯어가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내쳐버리고 자식 데리고 살면 자식들 국가에서 다 학비 지원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홀부모라고. 그래서 지금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사회복지가 좋아진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옛날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대부분 했는데 요즘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보다도 부인이 버는 돈이 더 많은 사람들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상황에 갔을 때 남편과 좋은 추억이 있냐 이거죠. 부모를 등질 때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등지고 가고 싶고 어머니하고 그냥 관계 끊고 싶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참담하겠죠. 또 죄책감도 있겠죠. 이때 아버지와 여행 가서 행복한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응?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추억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그 처남댁이 검사님이신데 그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이제 여자가 검사하려니까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양반은 머리도 염색도 안 해. 그냥 흰머리를 냅둬. 그게 권위를 주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 봐, 자기가. 근데 술 한 잔을 딱 먹더니 이제 속에 있는 얘기가 줄줄줄 나오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어도 하나님은 믿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외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 옆에 외할머니가 늘 우리 손녀가 사법고시를 꼭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자꾸 나니까 이제 잠결에 이렇게 깨서 이렇게 보니까 외할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제 보인 거죠. 이런 게 추억이야.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정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바빠서 교회를 못 다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서울대나 뭐 이런 고려대 뭐 이런 데를 나오지 않고 좀 이류대학을 나와서도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까지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외할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확신을 해요. 이런 추억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으면 어떤 관계성의 파괴가 와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이 처한 참담함과 죄책감서에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과의 지난 추억들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다음에 가로치고 셀라가 나오잖아요. 셀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장단 맞추는 의미예요. 이게 시잖아, 시. 노래란 말이에요. 이 5절, 6절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하면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6절의 말이
다시 요약을 하면 내가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 이 읊조렸다라는 히브리어가 하가거든요. 하가라는 단어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읊조린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니까 회상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회상하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회복하게 된 기회라는 거, 계기라는 거.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깊이 회상했다는 말인가요? 지난 과거에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즉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하셨던 그것을 추억했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추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행하셨던 좋은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많은 일들이, 추억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이게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사울이 준 모든 군복을 내던지고 창과 칼을 내던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들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에게 나가서 2개를 던진 것도 하나 던졌는데 쓰러져 버렸어, 골리앗이. 그래서 전쟁의 패망의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승전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돌멩이 하나로 부척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추억,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렇게 하셨지? 대단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블레셋으로 다윗이 사울을 패 망명했을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대단한 추억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사울이 굴 속에 잠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도리어 사울에게 죽임당할 위기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은 자를 나를 통하여 죽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별해서 그때 꾹 참았어. 이것도 대단한 추억이거든요. 나 그때 하나님 생각해서 그랬어. 내 감정으로는 사울 죽여도 10번 죽였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결단한 거야. 이런 추억이 있는 거야. 그 밖에도 수없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셨던 일들이 모두 다 아름다운 추억들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때 과거를 생각한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했던 은혜들을 추억한 거예요. 회상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질 때 지난 시간들 속에 있었던 좋은 추억들을 회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같이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끝내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여자랑 연애했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야간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야간 대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교회 가서 전도사 심우를 하면서 바빴어요. 근데 쉬는 날이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은 또 4시면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제가 방위동에 살았는데 우리 아내가 여기서 방위동까지 아침에 일찍 김밥을 싸가지고, 볶음밥이나 김밥을 싸가지고 엄마가 해준 건지 자기가 해준 건지 잘 아직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사가지고 그 멀리, 교통편으로는 1시간 40분에서 2시간도 걸려요, 막히면. 와가지고 나
밥 한 끼 먹인다고 내 자취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그 아내하고 데이트를 한 곳은 그 올림픽 공원밖에 없어요. 왜?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갖다 준 거 먹고 바람 쐬자고 나가가지고 방이동에서 조금만 가면은 올림픽 공원이거든요. 거기 30-40분 돌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조 선생님, 내가 오늘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이거 좀 나 좀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남은 시간은 또 나 레포트 쓰는 거 도와주고 시간 되면 또 헤어지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아내를 못 버립니다. 수없는 추억이 있지만 나는 지금은 제가 아내보다 제가 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는 분명코 나보다 아내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착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추억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만큼은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했어. 이게 제 추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어렸을 때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그 추억들을 회상해 보세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뻐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어디선가 솟구치는 용기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잖아 하면서 좋은 추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늘 등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서 허랑방탕에 다 탕진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주는 사람조차 없어서 그 악한 참담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됐어요. 이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이 참담한 지경에 있어 보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준 분이었어 라는 것이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어? 그러면 최소한 내가 아무리 아버지를 배신했어도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줄 분이야. 이렇게 확신을 하니까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이유는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이 회상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고 등졌습니다.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뭐 때문에 해서 등졌어요. 근데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다면 돌아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다니던 것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예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청소년교회, 사춘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들이 세속에 물들어 떠났다가도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며 돌아올 겁니다. 나는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며칠 전 나의 아버지 오카놈이라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책인데 다시 손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끝까지 다 읽었어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인격을 가지고 목회하셨지만 아들만 셋인데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을 쓴 큰아들 옥성호에게는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별 취미도 없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 결혼하고 아버지 옥하는 목사는 이제 원로가 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약해졌을 때 미국에서 있던 이 옥성호 씨가 들어왔어. 간병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아버지 편찮으셔서 이제 문병 온 거지요. 그렇게 강하게 보이셨고 그렇게 엄하셨던 아버지가 상노인네가 돼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저렇게 되셨구나. 저게 인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위로해 주려고 이 말 저 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새록새록 지난 시간들 속에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때는 행복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대하셨던 말 속에도 깊은 자식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게 경상도에 무뚝뚝하게 대하셨던 그 모습 속에도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아버지식의 사랑을 이해하며 허심탄회하게 속 깊은 대화들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관계 회복에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추억이 없다는 것은 불행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기 전에 자식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특히 장가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가 보내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시집 보내면 지 남편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보내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최소한 저 왼수 같은 남편과 죽기 전에 좋은 추억 만드세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평생 후회 안 할 겁니다. 저희 아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아들 목사가 총신대 1학년인가 2학년 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신학에 대한 갈등과 슬럼프가 굉장히 깊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가 본데 그때 나는 아들이 이런 심각한 고민이 있는 줄 모르고 영찬아, 아빠가 시간이 한 이틀 났는데 할머니 모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회하시던 곳을 한 바퀴 돌고 오자 했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바람 쐬고 싶다고. 그러니까 바람 쐬고 싶다고 한 게 자기가 답답한 게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난 그거 몰랐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그리고 누나 우리 박 집사하고 이렇게 5명이 갔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곳이 2군데이기 때문에 2군데를 이렇게 돌고 또 여관 모텔 얻어서 하룻밤 같이 잠도 자고 가는 곳마다 이제 맛있는 음식점 찾아서 음식도 먹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아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때 아들의 마음이 정돈이 된 거야. 아, 할아버지가 이런 토서벽지에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셨구나. 그게 목회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환경, 여건, 사람 이게 아니구나. 목회의 본질은 할아버지처럼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영원사라는 게 목회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 회복시켜 주려고 데려간 게 아닌데 그게 그 아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됐던 겁니다. 좋은 계기가 됐던 겁니다. 좋은 추억이 필요합니다. 좋은 추억은 우리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추억이 있나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나요? 다시 이 추억 가지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1분 동안만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적이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들다는 것만 생각했었는가? 한번 주님과의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주님과의 좋은 추억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추억이 있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참담한 지경에 처했어도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기도할 힘을 주었던 것처럼 다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환경 바라보면 힘들고 사람 바라보면 괴로울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가족 간에 좋은 추억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좋은 추억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좋은 추억 만드는 시간들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